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있잖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광야 40년 다 해가지고 다 지나온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평야라는 곳에서 이제 건너갈 준비하고 있을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왜 주겠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지켜라, 이거 꼭 지켜라, 이거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의 전반부에서 총론, 꼭 지켜야 될 그냥 총론, 아웃라인이랄까요? 총론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5장이거든요. 5장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5장 7절부터 15절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설명하고 있고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16절 읽었잖아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고 강한 나라, 그리고 강한 백성, 하나님의 은총으로 점점 창대해지는 그런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늘 5장, 신명기 5장 7절로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흔히 대신관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곧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모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지켜야 될 게 뭐냐를 총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늘 16절부터 21절, 곧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뭐 받아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단 말이에요. 사실 땅에서 오래 사는데 복을 못 받아, 한마디로 저주받는 인생, 긴 인생은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길게 생명이 긴데 이것도 그냥 힘든 긴 게 아니고 저주받은 긴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 수 있는 길게 이렇게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들어가서 부모 공경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누리는 정도가 오래오래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하느냐. 오늘 5계명 앞에 몇 계명이 있죠? 1계명이 있습니까? 4계명이 있잖아요. 16절에 5계명이 있어요. 내 부모 공경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오늘 주일을 잘 지켜, 이거거든요. 주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길은 이거 지켜야 된다. 그 총론, 그냥 원리를, 프린시플을 알려주는 게 이제 오늘 5계명이 5장이라 그랬어요. 5장인데 이 10계명을 보게 되면 다 뭘 했냐면은 절대 하지 마, 절대, 영어로 하면 never, 절대, 이건 안 돼, 이거 하지 마,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영어로 never가 아니라 로거든요. 로 하면은 동사 앞에다가 로 붙이면 절대 하지 마, 이거거든요. 로를 붙인다고, 로를 붙이는데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로가 나와. 로, 다른 신 두지 마. 로, 절대 나만 섬겨,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섬기지 마. 로. 두 번째, 2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마. 로, 영어로 never, 절대 안 돼, 해면 안 돼. 3계명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마. 뭐 하나님 복주되고 뭐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고 함부로 그러지 마.
절대 하지 마. 예?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릴 것 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6계명이 뭐예요? 사람 죽이지 마.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지 마. 죽이지 마. 생명 함부로 다루지 마.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마. 절대 간음하지 마. 순결을 지켜줘. 절대 간음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마. 내 것을 지켜줘. 서로를 지켜줘.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마.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말로 거짓말하면 안 돼. 너도 죽고 다른 사람 죽는 거야. 10계명 뭐예요? 탐내지 마. 이웃의 것 갖고 싶어 하지 마. 오히려 보호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뭘로 했어요? 로. 여러분, 네버. 절대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절대 안 돼. 로. 네버를 붙이지 않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4계명, 하나는 5계명이에요. 4계명은 뭐냐? 절대 안 돼 이게 아니고 주의를 저렇게 지켜. 거룩히 지켜. 잘 지켜. 지켜야 돼. 주의를 지키는 게 신앙의 시작이야. 이렇게 됐어요.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가운데 2계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부모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하라. 마침표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1절 2절 나눈 게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절 한 절에다가 두 가지를 딱 묶어놓은 거야. 10계명에 4계명 5계명을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19장 3절 한 절에 집어넣은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예?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당연한데 뭘 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만큼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든 총체적 결론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주의를 잘 지켜. 집에 가서 뭐해? 부모 잘 공경해. 이게 주의를 지키는 신앙이 실제로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 예배 잘 드려. 이게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공경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주의를 성수할 수밖에 없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면 진짜 뭐 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레위기 19장 3절에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을 주의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며 공경이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 공경을 성경은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면 좋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살아있는 한, 예? 부모가 있는 한, 부모로 모시는 한, 예?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원래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고 공경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같은 언어예요. 사랑한다? 뭐한다? 공경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부모 공경은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동생을 사랑하고 언니를, 남매 가족들 있잖아요. 자매들,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동생도 오빠도 남동생도 형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그래서 공경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 성경에서는 무엇과 같은 말? 사랑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로 나타나지만, 집에서는요 가족을 사랑한다 뭘로 나타나요? 공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경으로. 자, 여러분,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와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막 예쁘게 말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집에서 다 천사죠 사실. 예? 교회만 얼마나 우리 인사합니까? 저도 교회에서는 인사 진짜 잘하거든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에서는 여보 나 왔어. 우리 아내가 그러거든요. 교회에서처럼 좀 여보 왔어요 밖에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죠. 여보 나 왔어요. 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든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가정에서 공경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대등하게 설명한 게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이고, 주님 잘 섬기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하고 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뭘로 해야 된다고요? 교회 와가지고 뭐 봉사 몇 시간 했느냐,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고 그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느냐가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결할 수 있는 실증적 입증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상급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잘잘못을 따진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따질 첫 번째가 뭐냐, 나 섬긴다고 하면서 너 부모 공경했어? 너 재산 안 준다고 투정 벌였지? 그거는 큰일 날 사람이라. 나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안 들어봤지? 그 신앙 빵점짜리 신앙이야. 점수가 안 돼, 점수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반드시예요. 필연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언어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언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19장 3절에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했단 말이에요.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야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다 지키고자 하는 그 엄숙함이 있고 경건이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단어가 야란데, 이 언어를 부모에게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거 곧 신앙의 표현이에요.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집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신앙으로 나타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면은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권사도 없고 그냥 우리 가족 형제들은 다 집사인데 나만 장로다 그러면 그분이 제일 부모를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 아멘이 없을까요? 만약에 다 형제 중에 다 그냥 평신도인데 나만 안수 집사다 그러면 형제들이 다 못해도 그 안수 집사는 모든 거 다 내놔가지고 역시 달라 해가지고 최고의 공경과 효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맞는 거예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께 뭐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역시 나도 예수 믿긴 믿어야 되겠네. 나도 이렇게 믿을 게 아니라 제대로 좀 믿어야 되겠다. 우리 형님처럼 제대로 믿어야지. 역시 그 안수 집사님인 우리 형님은 달라. 그냥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주님을 찾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높이듯이 부모를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듯이 우리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나서 2대1이야. 사무엘은 한마디로 뭐냐, 부모를 주 안에서 즐겁게 해주게 한 사람이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슬프게 만든 사람이에요. 두 아들이 다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앞에서 요구하고 아버지한테 주장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 듣지 않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은 죽잖아요. 사무엘은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뭐 받아요? 은총과 사랑을 받았다. 부모 공경 잘해도 은총을 받아야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자긍심, 자존심 이런 거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뭘 갖다 주지 않아도 늘 기쁜 마음,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경홀히 여기지 공경하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동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동거하는 시대도 아닐 뿐더러 어렵잖아요.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동행이 안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어렵더라도요, 요즘은 그런 말을 못한다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삶의 기기들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떨어져 있지만 같이 살 수 있는 시대, 멀리 있지만 동행하는 시대 가능해졌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경홀히 여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꼭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청적 대화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대화, 많이 듣는 대화를 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서 듣는 대화, 경청하면서. 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찾아가야죠. 찾아갈 수 있으면 많이 찾아가고 많이 만나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제가요,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도 힘들어. 왜 그러냐면 저녁에도 회개, 본문 잡고도 회개, 설교하면서도 회개.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저 지금 고아거든, 고아. 아버지 천국, 그 어머니 천국 갔어요. 고아야. 지금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해도 이미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돼버렸어요. 살아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주 안에서 공경을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공경을 하고 의미있게 하고 주 안에서 진리로 안내해드리는 이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되도록 더 축복받도록 하는 일을 해서 내가 공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천국 가셨다, 계시지 않잖아요. 제가요 40에 이 원주 중목에 왔습니다. 40에 왔다. 40에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서 내 고향으로 가니까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우리 아내와 함께 밥도 자주 먹고, 이렇게 해서 잘 모실 수 있겠구나, 그래 다짐을 하고 왔거든. 다짐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또 제가 자란 곳이 기업도시란 말이에요. 기업도시 태어난 사람인데 기업도시가 그냥 수용이 되면서 거기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무슨 방 하나 얻어줘가지고 단계동에 이제 그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사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마음껏 교제하고 섬길 수 있겠구나, 이제 어머니를 많이 효도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참 제가 저는 어머니 목회라는 게 말이에요, 다른 목회는 부목사 때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어머니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나는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냥 맨날 신방 가고 선도하고 맨날 정신이 없어요. 알았어. 부실동이 멀지, 단계동에서. 그리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마음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 그럼 매일같이 전화를 해도 드려야지. 별 생각을 다 하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지도 못할 때도 있고, 2개월에도 한 번 못 갈 때도 있고, 3주가 지나도 전화 한 통 못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모든 핑계는 다 되는 거예요. 어머니 담임 목사가 얼마나 분주한 줄 몰라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땐 정신없이 막 하고 목회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회개할 법밖에 안 남았다. 어머니 그때 좀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버이들만 되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좀 자주 찾아가고 만나 뵙고 손도 좀 잡아드리고, 항상 전화를 그래.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어. 몸 괜찮으시죠? 건강해. 밥 잘 드시죠? 잘 먹어. 걱정.
여러분의 부모의 말은 여러분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아주 선한 거짓말을 많이 하시네. 부모님은 괜찮아, 안 아파, 문제 없어. 거꾸로 들으셔야 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얘기할까. 아이고 함께 해야 되겠구나,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어머니 아버지 말 좀 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이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이 동행이 제일 중요한 게 경청해 주는 거거든요. 말을 경청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 현실에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식이 AI 시대에 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어머니들이요 딸들을 무서워하더라고. 딸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안 오면 섭섭하고 오면 그 다음에 두려운 거야.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끝장이 나버리거든요. 어머니 그래 얘기하지 말라고 막 하지 말라고 막 그 소리 지고. 아들들이 좀 난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근데 딸들은 왜 이렇게 그냥 어머니 한 번 좀 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딸들이 오잖아요. 그럼 아주 다구지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날도 끝나는 거야 딸들이.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딸들이 가면서 이랬대요. 어머니가 만나서 좋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 어머니는 마음 팍 상해 있는데 사랑한다고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효도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경청적 대화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맞을 수 있죠. 안 맞는 얘기도 들으셔야 돼요. 어제 했던 얘기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 경청적 대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유 어머니, 내가 어머니 어린 시절을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왔으면 뭐 시간 내서 왔으면 어머니 학생 시절은 어땠어요? 어머니 고향의 모습은 어땠어요? 많이 바뀌었죠. 지금하고 이전하고는 다르죠. 어머니 원주에 살았다는데 원주에 그 무슨 뭐 쌍다리는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으면은 어머니는 절절절절절절 자신의 고향을 추억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네, 하나님 몇 가지 인도한 것도 감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어머니 참 어머니가 있으면 좋은데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가 살아있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돼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좀 안아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함께함의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 목회할 때 목회하게 그래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경청적 대화를 가르쳐요.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말이 많아. 예? 저 지금 말이 얼마나 많아요.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말이 많아. 김미열 목사 설교 길기로 소문난 데다가 막 해가지고, 예?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나가지고 성도님 만나가지고도 막 신방 가가지고 계속 내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느냐? 성도님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성취적으로 하십니까? 자녀 양육을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떤 뭐 특별한 상황이 있나요? 그러면 그분은 자녀 양육만 얘기합니까? 자신의 자란 시절도 얘기하고 오늘의 아픔도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본인이 다 얘기해요. 여러분 최고의 상담은 상대로 얘기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얘기하고 얘기 다 듣고 나면 이제 내가 이제 얘기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도님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담 끝난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청적 대화가 성경적 대화법에 가장 중요한 힘 있는 대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서 특별히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는요, 어린 시절 얘기 들으려면 한이 없어요. 어린 시절 마을 이야기, 연애 이야기, 네, 고생한 이야기, 가장 기뻤던 이야기, 예, 나를 낳을 때 이야기, 내가 성장할 때 힘들었던 상황들 하나하나 물어보면 참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면서 어머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효도가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